할렐루야. 아멘. 아멘. 한 주간의 삶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시간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거룩한 주일 우리 믿음의 교우들 각 조서에서 예배자로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을 함께 주님께 찬양합시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03장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오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오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시간 김윤나 사모님 인도하심에 따라 함께 기도드립시다. 생사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각 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드리는 심령 가운데에 크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안에 있는 죄와 허물진 것들,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 시기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 모든 마음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말씀의 물로 씻겨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생명나무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시대의 환경과 변화 가운데에도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변함없이 구원의 방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와 같이 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사회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난으로부터 신음하고 고통받는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고 복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대통령과 위종자들, 국회의원들, 영적 지도자들을 궁일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시국을 주님 안에서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종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자리 은혜자리 말씀의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서로 간에 각 처소에서 오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가족 간에 또 예배자들 간에 서로 간에 축복의 인사말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말씀 들읍시다. 말씀 들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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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이 채 가기도 전에 다시 또 온 땅 가운데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금 줄어든 듯 하더니만 어느새 또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사람이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전했다 할지라도 생명과 호흡을 한 시간도 연장할 수 없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새롭게 하질 못합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특별히 이 세대 가운데 이 전염병의 일, 이 전염병의 확산 가운데 다시금 우리 믿는 이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것.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할 때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악해지고 더욱더 폐역하고 악해지고 인간은 급변하는 세대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있지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줄 믿습니다. 인간이 내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이러한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하루 자고 나면 많은 일들이 새롭게 또 생기고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는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이 변치 않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 날마다 주어진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풍파가 너무나도 거세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 삶의 근거를 세상 허탄한 곳에 두면은 세상 물결에 우리는 금방 휩싸이고 맙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변치 않는 말씀, 든든한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어간다면 어떠한 풍파에도 견디고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수록 이제 한 해 한 해, 한 달 한 달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 믿는 이의 믿음의 발걸음을 흔들어대는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거세질 것입니다. 믿는 이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시험들을 만날 때에 우리 모두 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성경 속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시험에 처했고 그 믿음의 시험 가운데에 그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도 있지만 그 시험 가운데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내용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믿는 이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만나는 시험은 크게 두 가지 목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데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연단하고 시험하여 더욱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연단 일들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사탄 마귀가 믿음의 사람을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고자 흔들어대는 시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흥하게 하려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연단의 과정이 있고, 반면에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사단 마귀의 유혹의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물 때도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사건이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모든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시험 가운데 더욱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즈음에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아가셨어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뜻 가운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광야길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나중에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하신 이후에 시험하는 자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 시험은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믿음을 흔들어대는 시험이지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고 예수님이 걸어가실 구원을 이루는 길, 십자가의 길에서 넘어지게 하려는 시험들입니다. 마귀가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런 시험의 내용은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믿는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고, 동시에 믿는 이가 이 땅에서 만나는 사단 마귀의 시험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마귀의 첫 번째 시험과 그에 대응하시는 예수님을 살펴보았어요.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굶주림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연약한 육신을 공격을 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선포하시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굶주린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라고 유혹을 했지만,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을 흔들려고 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선언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적인 것, 육신에 속한 것, 이 땅의 것에만 몰두하는 존재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영적인 존재, 하늘에 속한 자가 믿음의 삶의 여정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은 마귀의 두 번째 시험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셨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5절,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첫 번째 시험을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시자 마귀가 이제 두 번째 새로운 시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꼭대기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마귀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두 번째 시험과 관련해서 먼저 살펴볼 것은 사탄 마귀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이용하여 유혹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이용하여서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의 IQ, 암기력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귀의 존재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등장합니다. 마귀의 어떤 세상적인 경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80년, 90년, 100년도 되지 않는데요. 우리 100년도 살기보단 사람들보다는 훨씬 뛰어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세상 경험이.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의 기록된 말씀의 선포 앞에 무너진 마귀가 이제 두 번째 시험에서는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이가 이 마귀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단순한 지식이나 말씀 암송에 머물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의미와 내용을 정확하고 바르게 알고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날 우리 믿는 이가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 이단 사이비들이에요.
이 시대 가운데 오늘날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득세하는 신천지 이단도 우리와 동일한, 우리가 보는 성경 그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한 내용을 가진 이 성경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읽고 이해하는 내용과 우리가 읽고 이해하는 내용이 달라요. 같은 문자고 같은 글자로 기록되어졌지만 그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죠. 신천지 이단은 성경의 단어와 문자를 임의로 이해하고 짜맞추기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런 말씀 해석의 결과 그들의 신천지의 결론은 뭐냐면 이만희를 구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만 그 목적이 그릇되면 해석이 전혀 엉뚱하게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읽고 이해한다면 믿는 이는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 성경 연구를 토록 열심히 하지만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날 그토록 성경 연구를 강조하면서도 예수님 외에 다른 길로 나아가는 유대인들, 그토록 성경을 강조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거짓된 길로 인도하는 오늘날의 이단 사이비들의 행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이해하는 것은 성경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바르게 읽고 아는 것입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과 관련하여 또한 살펴볼 두 번째 내용은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되 사람의 인정받는 것 그리고 사람의 허영심을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라고 충동하는 거예요. 부추기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뛰어내려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는 첫 번째 시험에서도 그랬지만 두 번째 시험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려 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에도 있잖아.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하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고 하셨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의 속삭임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신다면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받든다면 그 모습을 본 수많은 유대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마 인정해야 할 수도 있지요. 그들이 환호하고 왕으로 모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으로. 하지만 그렇게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세상적인 높임을 받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마귀는 예수님 스스로 세상의 왕으로, 세상의 메시아로 군림하고 힘을 발휘하는 왕으로 서라고 욕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길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에요. 마귀는 오늘날 우리 믿는 이들에게도 이런 비슷한 욕을 계속해서 합니다. 목회자는 교회에서 사람들로부터 우리 목사님 목회를 잘한다고 인정하는 그런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 교인들은 교회에서 누군가가 다른 교우들이 아이고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와 정말 믿음 좋아요 라고 누군가가 교인들이 옆에서 이렇게 칭찬해주면 그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사람들은 내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와 만나는 누군가에게서 또 다른 누군가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렇게 세움받는 그런 부분들 다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높임받고자 하는 마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사람 안에 그러한 연약함을요 마귀도 잘 알고 이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본문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주님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이 두 번째 시험의 목적이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충동하는 것임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다시금 기록된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라고 충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말씀하셨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말로 뛰어내리라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이런 유혹의 속삭임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임을 밝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 가운데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 르비딤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먹을 물이 없게 됐어요. 마실 물이 없게 되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며 막 외치는 거죠. 모세를 향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곳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랬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나와 다투느냐. 왜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광야길에서 물이 없어서 괴롭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가 왜 나에게 그러느냐. 왜 주님을 시험하느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물을 주시지 않는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서 출애굽하였고 이곳 광야까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물을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한 원망으로 표출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였는데 왜 우리 가운데 물이 없느냐? 왜 출애굽하여 광야로 인도하여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사람은 고통과 고난에 직면하면 원망의 마음이 앞서게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신의 고통에 몰두한 채 하나님과 지도자를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오늘 두 번째 시험으로 예수님을 유혹하지만 예수님은 다시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이의 믿음을 더 크고 견고하게 세우시고자 믿음의 시험, 즉 연단을 하십니다. 반면 마귀는 믿는 이의 믿음을 무너뜨리고자 유혹의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님을 유혹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고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유혹하였지만 예수님은 다시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믿는 이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읽고 이해하여 오늘날 한국 교회를 틈타는 이단 사이비의 위협을 경계하고 거짓되고 잘못된 가르침에 유혹당하지 않도록 깨어 근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생명나무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움받아 마귀의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찾아오는 그 모든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고 예수님이 그로하셨던 것처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0장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노래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에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의 선물들, 생명과 호흡, 또 가정과 일터, 그 모든 달란트들 주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충성된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한 모든 교우들의 삶의 자리, 가정과 일터와 출입과 그 모든 관계와 만남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온 땅을 뒤덮는 전염병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말씀과 믿음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고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약하고 폐역한 세대에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충성되게 거룩하게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머리 숙여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 심령과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은혜와 또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찾아오는 그 모든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하며 주님 앞에 겸허히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교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생명나무 교회 가운데에 이민족과 한국교회 가운데 열방의 순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친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신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드립니다.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서 종교시설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져서요. 당분간 8월 21일부터 그제부터 이제 8월 31일까지 모든 우리 교회 예배를 가정 예배로 전환하여서 드립니다. 주일 예배와 또 수요 저녁 예배는 온라인으로 준비해서 이렇게 내용 전달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그 외에 새벽 기도회 또 금요 기도회는 각 처소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함께 합심하여서 그 시간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민족과 한국교회가 이 전염병으로 인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생명나무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에 가입하는 그 모든 절차들 행정적인 절차들 일정 가운데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